말씀 이사야서 43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라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구원이지만은 역사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날 동안은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2018년도라는 이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 시간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을 얼마나 좀 깊이 알아갔는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또 만끽하고 누려갔는지, 관념적인 신앙이 실상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점검받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끝날까지 이루실 걸 또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단의 참소로 인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세울물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마음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주신 감동 그대로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심령 속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도 가득 채워짐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계시의 영으로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풀어주실 때 종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간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살아는 종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명이 이 시간 소성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저 온 세계 이 말씀 듣는 살아는 종들도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식구들이 오매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생명으로 이 시간도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 은혜만이 오롯이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해 동안 믿음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2018년도를 한 해를 결산하는 말씀으로서 제가 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하는 이 말씀에 한 주간 동안 꼽혀가지고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1년 동안 참 목소리 높여가지고 좀 책망도 많이 하고 선지자적 입장에서 했지만 오늘은 좀 위로하는 말씀이 제 심령 속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자꾸 눈물이 울컥울컥 해가지고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럼 때문에 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집도난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 자기 꼬라지를 봐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뭘 드리지 못한다 같으면 평생 돌아오지 못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는 탕자의 그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다짐들을 보면 한 해 동안 나 너무 못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았네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잊고 살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놔봐야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거를 못 드려서 뭐 애석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걸 받지 않는 걸 안타까워 하신다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을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자꾸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혼냅니다. 뭐가 그리 죄송한데? 뭐가 그리 미안한데? 미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죄송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단번에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한번 건너왔다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 부르러 왔다니까. 그 죄인 부르러 왔다는 일부러 우리가 죄 짓자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절감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난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도 죄인 그러니까 뭐 그래 죄인인데 저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일생이 아니고 율법이 특심할 때는 진짜 착하게 살아서 내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보는 것도 말이죠. 안 보고 말이죠. 듣는 것도 안 듣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만 봤으니까 그렇게.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죄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런 것들 분별하고 했다. 그렇게 했다니.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자꾸 뭐가 나느냐 이게 나간단 말이죠. 어떻게 저래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안수집사가 어떻게 저러냐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잘 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네. 내가 판관 노릇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하는 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이런 죄인이 없어요. 그걸 왜 깨닫느냐. 하나님의 그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확 드러난단 말이지. 뭐를 딱히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이 죄에 가득하게 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이런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생이 마지막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여 사도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네요. 내게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내겐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주님의 사랑을 퐁당 담고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이 세상 끝날 때, 주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네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가가지고 시달데 없이 하나님 내가 천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꼭 뭐 어디 기도해야 할 때 볼 것 같은 뭐 못했다는 기도하잖아. 그죠? 그건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뭐냐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뭘 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런다니까. 근데 성령은 야야 니가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아들의 피 흘림이 있잖아.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지. 응?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벗기려고 그러고 옷을 벗기는 일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옷을 벗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옷을 벗는단 말이야. 옷을 벗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가에 거하잖아요. 예수의 옷을 벗는 자들은 어디에 거하냐? 무덤가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멘? 아멘. 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의의 옷을 못 벗기게 만들고, 그게 가죽옷이라니까. 최초의 신앙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신앙은 뭐냐? 그 가죽옷 안 벗는 거예요. 가죽옷 안 벗는 거예요. 에?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뭘 하냐? 가죽옷 벗기고 인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참 만든다. 여기에 넘어가면 뭐가 되냐?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려고 그런다니까.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교신자라, 불교신자. 뭐를 못해가지고 징징거린다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세상에 그 은혜가 감복돼가지고 눈물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못해. 뭐 내년에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기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작심? 뭐 3일도 못 가. 작심 조석집에 아침에 해도 저녁에 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마귀가 밀가부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냥 마귀가 훅 하면 우리는 확 신경질 내면 확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우리가. 그럴 때 주여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감하는 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거. 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디에 은혜를 입었냐면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런다. 와, 이게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다 있어요. 이 성경에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 야곱 있고 이스라엘 있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야. 그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그럼 야곱이 하나님 것을 배운 것이 야곱이 잘나서 됐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찜이에요. 일방적인 찜당한 거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내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무얼로? 사랑하는 자로. 아멘? 그럼 야곱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응?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전부 범죄 기록 역사를 깔고 있는 거예요. 범죄 기록 역사를 깔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느냐? 안 사라진다니까. 마귀가 잠자지 않아요. 마귀가. 왜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신다? 왜 그러겠어요? 마귀라는 놈은 잔없다고 특근도 하고 철야도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한시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육체로 죄 짓지 않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구원하자마자 데려가야 돼요.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바로 데려가면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우편 강도같이 그럴 때 죽을 때 그냥 데려가면 된다니까. 근데 왜 죄 아래 난 이 몸을 가지고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두냐 말이죠.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 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꼬라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쏟는 그 사랑은 그치지 않아요. 계속.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끼 말 안 들어도 부모는 속은 상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 놔놓고 처먹어라! 물론 욕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니까. 에? 때가 되면 추우면 말이죠. 오리토 파카도 사주고 말이죠. 요즘에는 하도 새끼들이 유행을 타가지고 남들 다 롱패딩 있는데 우리 새끼 안 입을 것 같으면 또 기죽을까 봐서 빚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롱패딩 사주잖아요.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걔가 잘나서 그렇게 해요? 아니라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게 책임이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이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하나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하는 그 끝자락에 주여 한 해 동안 나 뭐 못했습니다. 이게 나오지 말고 주여 내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네요. 참 많은 은혜를 입었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모르고 살았네요. 철든 자식이 부모에게 딱 효도하는 말 딱 하나 있어요. 엄마 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들을 때 부모가 뭘 느끼냐?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철들었네. 그걸 효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 바리바리 싸들을 갖다 주면은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때가 되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괜찮어? 아버지 괜찮은 데 없어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부모가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뭘 안 해준 걸 가지고 참 따진다니까. 자식들이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실패한 모습으로는 부모한테 못 나선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실패한 그놈은 누가 거두겠냐고. 내 새끼는 내가 거둬야지.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부담는다고. 다른 사람 다 돌 던져도 부모는 끌어안는다니까. 그 부모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너무 나 못 살 이렇게 살아 이거 생각 잊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걸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이 시간 우리가 만끽하셔야 돼. 그걸 누리셔야 된다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초성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초성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였어요? 약탈자잖아요. 그죠? 약탈자. 근데 그 약탈자를 이스라엘로 만들었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속에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찍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평생 그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찍어내더라 못 찍어내더라? 못 찍어내.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안 되는 것을 내 아들이 가서 너희들을 다 감싸는 것을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해석을 하려면 42장을 먼저 봐셔야 돼요. 4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왜 보내야 되느냐?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이게 나온다니까. 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결국 너희들은 내 말 안 듣더라. 내 말 안 듣더라. 응?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을.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야 될 그걸 지키기로 내가 하나님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이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들을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성경은 딱 그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거예요. 응? 세상 다 주더라도 내 새끼는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 새끼가 어디 인질이 잡혀 있어. 인질이 잡혀 있는데 그 인질범들이 요구하는 것이 돈 요구해. 아버지는 재산 팔아서라도 돈 주고 그 자식 데려온다니까.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응?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 안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내놓고 포로 보낸 그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 차원에서 포로를 보내놨는데 포로 보낸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다시 마음을 거둬가지고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 지금 이 이사야 43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한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비록 그 고난의 삶 속에, 그런 질곡의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너희들을 놓친 적이 없다. 응? 너희들이 당하는 그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뭐 하냐, 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어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 항상 뭐예요?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매가 있다니까. 징계가 있다니까. 징계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것도 있고 내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보도 그건 저주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저주는 달라요. 우리가 남의 새끼 욕하는 건 욕이에요. 남의 새끼 욕하는 건 욕이라니까. 내 새끼 욕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살아야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욕이 강도가 셀수록 그만큼 뭐가 되냐, 사랑이 그 인면에 강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아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럼 그 심정은 언제 되냐? 지가 장가가가지고 지하고 똑같은 새끼 쌍둥이 키우면서 그때 안다니까. 와, 이 진짜. 그때 엄마는 그러잖아.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가 지 새끼하고 싸울 것 같으면 니는 더 했다 이런다. 니는 더 했다고. 비로소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 심정을 안다니까.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욕을 했구나.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은 흔히 말해 전생이 왼수라고 그런다. 전생이 왼수라고 그런다니까.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구조라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세트에 세트. 표상이라니까, 표상.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안심하세요. 천국에 가면 이 구조로 안 가요. 거기 가서도 이 구조 가면 그거 지옥이지. 그거 천국일 일 없어. 이따 없이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천국에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는 그 구조가 이 역사 속에 이게 한 100년 살잖아요. 100년 더 너 이 인생이 길면 안 좋은데 옛날같이 한 40살 하다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구조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있는 구조라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 있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 목을 매지 말라니까. 목을 매지 말라니까.
만약에 자식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새끼 아닙니다. 이건 비록 내 배로 낳았지만 이건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통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집착이 가잖아요. 그죠? 네. 왜 집착을 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한 왜 그래 집착이 강해요? 그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식하고 나는 항상 뭐가 돼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기쁘고, 자식이 못되면 부모도 기분 나쁘고 기죽는단 말이죠. 그 구조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죽으면 하나님도 기죽고, 하나님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도 기가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자꾸 기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눅들게 하지 않고 일어나라. 괜찮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구원을 했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 못해요. 끝까지. 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다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지 자식도 못 지키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겠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의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진짜 우리 같아. 아주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 같아.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진짜. 그런데도 그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보듬 내더라니까. 아멘? 1년 동안 그렇게 악을 쓰고 했는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마운 줄 몰라. 끝까지 이렇게 지켜줬다니, 이 자리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뭐 짜들이게 뭐 큰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 속에 물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필요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같은 이런 고난 속에 지나온 거 알아요. 사는 게 힘들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 자체가 다 그러잖아.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잖아. 그죠? 응?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인생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 와,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참. 응?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부정의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래도 견뎌내라, 그래도 이겨내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겹쳐질 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증거라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아멘?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이걸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기라 그런다니까. 수치당하면 수치당해라. 욕먹으면 욕먹어라. 아프면 아픔 당해라. 그 아픔 속에서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지나고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때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냈지? 창피스럽고 말이죠. 막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진짜 뭐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늘 해일처럼 파도처럼 다가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내 마음을 탁 붙잡아 줘가지고서 이겨내게 한 거예요. 아멘? 마치 부부간에 살면서 매일 이혼서 쓰잖아. 그죠? 저녁 때 써놨다가
저녁에는 법원을 문 닫아놓으니까 못 가잖아. 그럼 밤새 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탁 지원해버리고. 또 하루 살다 보면은, 와, 이 인간은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밤에 또 이혼서 작성을 하잖아. 그래도 또 잠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그래도 네가 살아야 안 되겠노? 그래 또 어떻게 하냐?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순교는 가정에서 한다니까. 그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네가 죽어라. 쟤가 안 변하면 네가 변하면 안 되나? 걔 기대하지 말아라. 나 안 변한다. 네가 변해라. 예. 평생을 살다 보니 사라집디다. 사라져요. 그게 누구 실력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주사를 보고 그랬어요. 참 당신이 진짜 예수의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벌써 이혼했다. 보면 알죠, 그죠? 벌써 이혼했다 그래. 근데 이게 내 고백이에요. 저녁에 이혼 써졌다가 그 밤에 좀 문 열 좀 해놔. 좀 문 좀 열도록. 제출 못하고 또 아침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또 위로를 하잖아요. 그래. 60억 중에 니밖에 없다. 거둘 사람 니밖에 없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대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내가 못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지요. 아멘? 네, 이 마음 지켜주셔야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43장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호되게 나무래는 거예요. 막 나무래를 해놓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내가 너희들을 그런 길을 갔다. 그렇게 걷게 했다. 걷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애절한 마음을 이걸 토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한번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한테 소리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에? 내 세계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 짐승만도 못해.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밥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생겨 처먹은 놈들인지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날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겠어요. 소돔 고모라가 어떤 것이에요? 멸망받는 것이죠. 그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말을 자식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우라질 놈, 뒤질 놈, 뭐만 소리 하잖아요. 욕이란 욕은 다 끌어붙잖아요. 그죠? 어떻게 네 같은 게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그 담대함이 그때 그 담대함은 누가 놓으라 그랬어요. 누가 나도 하려고 그랬어요. 나도 나와가지고 고생이 심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 심하게 합니까? 말은 맞죠. 그럼 듣는 부모는 기분 나빠. 이리 와.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평생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싸우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이 참 마음이 하여갔지. 하나님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거들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굴복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찜당할 것 같으면 이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는데 자기 백성을 비유를 하는데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면 누구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해서 딱 불렀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야곱을 뺏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물치 못한다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다 죽어버리죠. 다 타버리죠. 그게 바로 군대예요. 바로 군대. 홍해를 건널 때 똑같은 바다였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죽는 거예요. 아니,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지. 지금 이해 안 돼요? 아니, 바닷속에 들어가 보세요. 죽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그럼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니까.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다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시 말해서 모세라는 잠수정 안에 태워가지고 건너온 거예요. 아멘? 그 모세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이란 이 세상 속에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질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도 모세가 품고 이렇게 건넌 것은 예수님이 품고 건넌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불을 이기신 분이 계시더라니까. 그분이 그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 인생이, 신자들의 인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구원이 잘려지는 구원은 그건 애초부터 가짜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떤 놈이 내 백성을 불의하다고 해? 내가 의롭다 그러는데.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놈이 그 괴를 그 나무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무래도 부모는 그렇지 않는다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자녀들 키우면서 한 해가 될까 또 학년이 바뀌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부모의 성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내 아를 봐야 돼. 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네.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날 지금 참고 있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나온다니까. 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받고 보니까 내가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자식을 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자식을 내쳐야 되겠지만은 법대로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돌려주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자식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마찬가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있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음이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졌고 내가 더 선해졌고 내가 더 잘난 것을 간증하면 안 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지 못할까, 안 할 것 같으면 우린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 못 받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죽었다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못 박아 나면 그 못을 빼고 다시 가져오려는 인간들인데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강구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철 좀 들어라. 네가 예수 믿은지 지금 군번이 몇 번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매매고 있냐 임마. 참 때로는 말이야 윽박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읍소하기도 하고 말이죠. 얼려고 달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오신다니까. 그래서 조금씩 설득당해 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래서 끝에 가서 참 나가가지고 참 나도 참 못됐다. 내 안에 성령하고 성령과 이박으로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참 힘들지요. 내가 봐도 나 참 진짜 힘든 인간이네요. 참 이런 힘든 인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성령을 종으로 부르고 있잖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서. 네? 그 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꼴통을 끌고 온다고, 1년 동안 끌고 온다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참아내시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과정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1차적으로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시라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 내 것 딱 해가지고 했잖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아, 이게 참,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각자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 뭐 영화 배우든지 뭐 아주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진짜 자기가 동경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너 내 것이라 이렇게 찜할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들이 어떻겠어요? 막 오금이 저리진다. 난리가 난다 지금. 난리가 난다. 이 실감이 지금 안 돼 지금. 아이돌이 없어서 그렇죠. 응? 예전에 김성수 목사님이 내 만나고 나가지고서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우상이었는데 우상을 직접 보게 돼가지고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아이돌을 만난 기분입니다 이러면서 만나고 나갔더니 메일을 보냈더라니까.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자잖아. 그죠? 하나님이 너 내 거 이거는 기절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기절은 고사하고 와요. 왜 나를 찜했는데 이러잖아. 우리 불타고 내잖아. 쟤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달달 볶고 찜당했기 때문에 달달 볶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남의 새끼 달달 볶아요? 안 볶는다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달달 볶는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찜당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하냐?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돼버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식으로 믿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을 믿잖아요. 이게 뭐냐? 그 성탄절 노래 있잖아요. 응?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갔더니 눈 감으로 해놔놓고 신발 훔쳐가고 하듯이. 응? 예수를 밖에서 믿을 때는 이야 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거야. 이게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이라니까. 그 애굽에서 보세요. 저 애굽은 하나님께서 착사를 내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착사를 내는데 고센 땅을 어때요? 평화롭죠? 얘들 눈앞에 저쪽을 착사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은 와, 저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죠? 이때는 얘네들이 하나님 찬송을 했다는 게 홍해 건너가지고 춤추게 해보세요. 딱 홍해 건너놔놓고 문 딱 걸어 잠가놔놓고 그때부터 조직 시작하는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와가지고서 속았구나. 속았구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속았구나.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은 고사하고 다마다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러잖아요. 조각가 불타는 나무를 조각가가 건져내가지고서 그 건져졌을 때는 이야 최고 우리 조각가 최고 했는데 건져놔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대패질을 하고 도끼로 찍고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울려고 내가 왔던가 누굴 찾아왔던가 와 나를 구원해가지고서 그냥 내비두지. 광야 40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면서 깎여가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조성이라니까. 조성.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해가는 거예요. 야곱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상성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야곱은 꿈이 야무져요.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의 거부가 된다. 거부가 그 꿈이 있었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뭔가 아주 순리적으로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생각지도 않는 복이 굴러 그런 경험 다 했죠. 이상하게 잘 돼. 야, 진짜 그때는 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 실제 그런 게 있었다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다니까.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 오고 와, 이 예수 진짜 짱이네. 예수님 짱이에요. 응? 오직했으면 우리 집 애들이나 저 사람이나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기도 좀 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
또 기도빨은 잘 받거든. 그럼 최고하죠. 그런데 완데이 어느 날 순간부터 역전이 시작되는데 기도하면은 거꾸로 돼버려. 기도하면 거꾸로 돼버려. 기도하면 거꾸로 돼버려. 나중에 저 사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제발 좀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인생 종치는 일들이 잘 벌어져요. 제가 40일 철학 기도하고 인생 종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실제로. 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한번 일으킨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하냐. 복 주는 예수인 줄 알았는데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끊임없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확장시키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놈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찍혀질 때마다 고분고분 찍혀진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찍혀나갈 때보다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짱돌 2개 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응? 그동안에 해준 건 뭔데요? 그 믿기지 이놈아. 그 믿기지. 딱 개놔놓고 그때부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광야길 딱 가둬놔놓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될 때까지 하라. 요즘 특전사 나오잖아요. 특전사 300 나오잖아요. 되게 하라. 안 되는 게 없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야. 될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게 광야 40년 동안 옛사람이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이거 찍어내는 일을 당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제들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소. 어차피 인생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누가 가졌다고 해서 다 별난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해서 덜난 것도 아니고 뭐 한 끼 하루 3끼 먹는 거 다 똑같은데. 에? 그렇게 해서 자기 자꾸 뭐하냐 포기를 한다. 이거 염세주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쉼을 누린다니까. 참 역설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꿈을 안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때는 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니까. 에?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세상 탓하고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라고.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쾌락과 모든 것들 다 누렸는 사람인데 전도서를 써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그냥 한 번만 말하더라. 헛되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재벌은 잠을 자지 못하는데 노동자는 잠을 달게 하더라.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 네? 재벌은 돈 지킨다고 잠을 못 자는데 노동자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하고 문 열어놓고 자더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보세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촌에 살았을 때는 집에 문 잠그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니까. 문 열어놓고 나도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야 문 안 잠그고 갔다 이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냥 열어놓으면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살림이 좀 나아지고 좀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물쇠가 한 개 잠겨지고 한 개도 이제 불안해. 2개를 잠가야 되고 2개도 안 돼. 센서를 달아야 되고 센서 달아도 안 돼. 이건 뭐 해야 돼요? CCTV도 해야 되고 CCTV도 안 돼. 진돗개도 키워야 되고 한 마리 키워야 안 돼. 또 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거 지키는다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요즘에 프로그램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비로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 안 하니까 그때부터 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기는 거예요. 다 사람. 보세요. 사람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보는 순간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불행해진다니까. 무인도에 혼자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불행하지 않아요. 누가 옷을 입었다고 뭐라 그러냐, 벗었다고 뭐라 그러냐, 안 씻었다고 뭐라 그러냐. 여자들이 외출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씻지 않죠? 편하잖아요. 그죠?
외출하기 위해, 왜 외출을 하는데 그렇게 찍어 바르고 단장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참 어리석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왜 신랑한테는 그래 안 보이는데? 신랑한테는 해비대비 해가지고서 그 신랑들이 그러잖아요. 속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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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생얼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돼. 아니 얼마나 어리석냐고. 진짜 자기를 잘 단장하고 가꾸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말은 잘한다. 답은 알지. 신랑한테 해야 되지. 근데 왜 신랑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찍어발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아주 그것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뒤집고 넘어가야 돼. 양복 뒀다는 언제 쓰려고? 그 제비 만나러 갈 때 쓰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빼입고 가는데 왜 교회 오면서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그렇게 거적대기 입고 오냐고.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냐, 옷매무새부터 마음의 단장이에요. 단장. 그렇게 해서 입고 오셔야 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는 세미나 왔는데 반바지에 추링을 탁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강의라고 돼. 강사가 그런 인간 뭐라 그러냐, 복음한다 그래. 그 복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자유라는, 그게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경외함이 나로 하여금 온몸에 행동거지를 다 단장하게 돼 있다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질질 긁고 반바지 긁고 껌질 긁고 갈래요? 그래? 그건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꼭 그 구조가 가정에서 그대로 붙어 있어. 진짜 나를 먹여 살려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진짜 남편인데, 그러면 남편이 뿅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아주 정 떨어지도록 만들어 놔버리고, 제비 좋으라고 가가지고서 그 웃음 팔고 오잖아. 거기 웃음 팔고 가고 또 신랑 잡는다. 참, 이 신랑은 참 가만히 있다가 홍두개 맞아. 자다가 홍두개 맞는다니. 참 불쌍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진짜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피가번쩍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 일은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교회 일은 그만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이제부터 2019년부터 아내들은 남편 앞에서, 남편 있을 때부터 아주 단장하고 있으라고. 한번 내가 시험 한번 다뤄볼 거야. 그래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남자 집사님도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때를 위해서 야구방명회가 필요한 거니까. 언중유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부부 생활 속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달달 볶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서.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줘가지고 좋은 옷 사입고 하는 것은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 앞에 상품으로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입어도 좋은 옷 입혀가지고서 말이죠,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 쓰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갖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밖에 나갈 때 여자가 해비대대 해서 나갈 것 같으면 짜증낸다니까. 좀 갖고 오라. 누구 얼굴 때문에? 남편 얼굴 때문에. 그걸 가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하나님의 그 온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찬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탕긋 웃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근심하고 말이야 짜증내야 되는데, 짜증날 속에서 거기서 감사하고 기쁘게 할 것 같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밝고 이 안에서 토해지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 아멘? 그걸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아우라, 그죠? 무언가 풍기는 게 있어요. 무언가 풍기는 게 있다니까. 그거는 이 속에서 있어 나와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평안할 것 같으면은 아우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몸이 기분 좋고 내 마음이 평안해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엔돌핀이 돌아서 우리가 점점 뭐가 돼요? 빛이 나고 세포가 살아가죠. 그죠? 근데 근심 걱정해 보세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말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어둡다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밖에다 세워놔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밖에다 세워놓고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생명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께 나간다니까. 자기께. 그러니까 자기께 나가니까 이 사람은 뭐하냐? 분명히 예수를 말하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은 맞는데 나오는 게 뭐냐?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죽이는 게 나온다니까. 예수는 분명히 생명이고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고 살리는 분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생명을 토해낸다니까.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아멘? 예수는 타자를 세워놓고 연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타자로 세워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예수 우리 손에 쑥 들어왔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품어져 있어서 나오는 설교하고 지식으로 이 학문적 연구를 해가지고 뱉어낸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학문적으로 연구한 설교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 지식은 맞아. 지식 전달은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되냐? 그 사람도 지식화 돼가지고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맛대가리가 없어진다니까. 따뜻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말씀은 그것이 잠깐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낀다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아멘? 그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품고서 여러분들 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차갑다 쌀쌀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건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신약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놨어. 시켜놓고 나가지고 뭐 하나 이 땅에 보내줬어요. 그럼 언약을 품고 온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품고 우리가 왔다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내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 거야. 찜을 했다니까. 찜을. 그럼 찜을 당할 것 같으면은 그 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를 주느냐?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뭐냐? 약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약혼 선물을. 약혼 선물이고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약혼을 딱 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빙패물을 줘요. 빙패물을. 옷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다 줘요. 그럼 여자는 남편이 준 그 빙패물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딱 빙패물을 줘놔놓고 너 내 거야 이렇게 해놔놓고 남편 떠난다니까. 남편이 이게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라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그러죠.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느냐? 빙패물을 준 약혼을 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와가지고서 성령이 우리한테 뭐느냐? 보증으로 온 거예요. 보증으로. 아멘? 그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보증이 곧 뭐냐? 빙패물인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그 보증을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뭐를 주냐? 하늘에 신뢰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록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우리가 그 시집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시집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뭐냐? 예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에 담겨 있다니까.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약혼 선물 딱 줘놔놓고 떠난다니까. 결혼 지참금을 다 줘요. 다 일심을 지급해 준다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이 여자는 뭐냐?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뭐냐? 가꾸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말이죠. 팔걸이도 하고 옷도 입고 말이죠. 머리 딱 올린다니까. 여자들은 젊은 처녀들은 머리를 풀어내지만은 그게 약혼 딱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머리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올린다 그러죠. 비녀로 딱 꽂죠. 그죠? 머리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저 사람 임자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공개를 한다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임자 있는 사람, 나 팔린 사람이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예수의 그 신랑의 아내로서 사는 거예요. 아내로서. 이게 사실은 관계가 된다니까. 인정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혼과 동시에 뭐가 되느냐? 사실은 돼버린 거예요. 약혼과 동시에 이건 결혼이 성사가 돼버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보증으로 주셨어요. 이때부터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주냐? 성령의 가장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 아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 성령의 은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는 게 있어요. 겉사람 단정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라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관용과 이런 것들이라니까. 이건 전부 뭐 하는 것이냐?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외부의 조건은 힘들어도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은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가 주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비록 사는 게 변변치 않는데 짜증 날 만도 한데 안 내고 있어. 그럼 뭔가 다르다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한 집은 불신자고 한 집은 신자라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A라는 불신자 집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 돈 못 벌어 올 것 같으면 맨날 징징거리고 쥐 짜고 이렇게 한다. 그 이 남편은 마누라한테 구사리 먹을 것 같으면은 집 밖에 나가서 담배 먹고 피우고 있다. 근데 이쪽에 이 집은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남편이 구박하는 것이 아니고 콩달콩 재밌게 살고 남편 잘생긴 것 같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집 여자는 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신랑이 돈 못 벌어 올 것 같으면 막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는 그냥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고듬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산다고. 사람이 사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아멘? 불신자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의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루라. 외부에게서는 죽었다 깨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은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니까. 마음에서. 그럼 신자들은 뭐 하느냐?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서 자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둔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비록 가진 것 없지만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외부의 것은 편리한 줘도 행복은 안 준다니까. 행복은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지으신 이가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 성령이 오면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잔뜩 심어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하늘의 가치로서 뭐 하느냐?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부터 찜당한 사람, 약혼 받은 사람이 예수의 빙패물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니, 시집으로 간다니까. 만약에 신랑 떠났는데 이 여자가 조신하게 있지 않고 맨날 외간 남자 만나고 바람 피운다. 나중에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 그
그럼 진짜 인자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여자가 자기를 산 이 남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 가만두는 남자들이 있어요? 계속 쭈찌거리죠. 흔히 그러잖아요.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인자 있다 해도 가만두지를 않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예수의 남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각양의 것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걸 뭐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견뎌내요. 이게 술람이라니까, 술람이. 술람이는 하나님부터 왕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술라미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갔잖아. 왕의 약속은 변개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왕의 약속은 술라미는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수많이 공격을 하고 멸시하고 말이야 조롱하고 그랬어요. 진짜 세상 남자들은 술라미를 사랑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자를 사랑한다니까. 왜?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잘났어. 자기 옷으로 치장하고 있다니까. 근데 술라미는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뭐밖에 없냐? 왕에 대한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진 고초당하면서 수많은 멸시, 모멸당하면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니까. 약속을 주고 가셨어.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생했어. 참 고생 많았어. 응? 그 수많은 그 유혹이 없고 이런 데도 그것도 잘 지켜줘서 고맙소. 제가 과거에 사우디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외국 근무를 저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집에서 다 한눈 파지 않고 자식 잘 키워줄 것 같으면 돌아오면은 그게 고맙지요. 고마워. 여보 고마워. 고생했어. 그거 다 해주잖아요. 그럼 벌어온 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지 거예요? 남편은 보세요. 남자는 자기 씨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씨를 낳아준 여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벌어와가지고 큰 고생하면서 막 용 들어가면서 돈 벌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탁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 다움이 나타난다니까. 여자는 그걸 받음으로써 뭐하고? 행복하고. 그게 보상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는 키우지도 않고 맨날 돈 놀러 다닌다. 돈 준다 안 준다? 있는 것도 뺏어버리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뭐냐? 수절하는 여자같이 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 하나 보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실제 사실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을 정절이라 그러겠어요? 그게 여자들의 정조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해서 역시 내가 지켰다. 아니요,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령에 설득당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 잘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로 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열심이 나를 여기에 끌어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 열심이 2019년도도 변하지 말고 계속 지속되어졌어. 나는 비록 내 마음이 변달하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좌정하셔가지고 그 변하는 그 내 마음을 다 기각시켜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보내면서 2019년도를 맞는 거예요. 송구영신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그러는 거예요. 옛 일은 다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새로운 일이 곧 뭐냐. 너희들이 비록 죄 지어가지고 개판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이를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가 와가지고서 너희들을 다 뭐하냐. 온전한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 화관을 씌워주고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가 단정시켜 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저부터도 쥐구멍에서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이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신자가 마지막 토해낼 빙패물인 거예요. 우리가 토해낼 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로 나되겸 이렇게 서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늘 그 사랑 앞에 굴복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창세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세세토록 그 어린 양에게 찬양할 것을 미리 여기서 뭐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론이라요. 사실론. 아멘?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약혼자인데 예수님과 약혼했는데 약혼자이면서 우리는 뭐냐 사실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온 것이 뭐냐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셨어. 그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의 증거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온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 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 이게 부부라니까 부부 한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한 몸인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 둘이에요? 아니죠. 마음이 있는 곳이 한 몸이라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같으면 한 몸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랄까 사랑. 아멘? 술라미가 마찬가지예요. 왕은 떠났어요. 그러나 술라미는 한 번도 왕이 떠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은 항상 자기 안에서 늘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주님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 하냐 이기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사랑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한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이 나로 뭐 하냐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니까 힘이 된다니까 그 견뎌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2018년도 그렇게 잘 지내왔고 2019년도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잘 박혀져 가지고서 몸으로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로 사실혼 관계로 머리 올리시고 머리 풀어제끼지 말고 머리 올리시고 나 임자 있는 몸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 언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인간이 빼낼 수가 없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라 찜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로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